할렐루야. 네, 오늘 이 아침에도 성령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을 만져주시는 축복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의 그 대화 중에 가장 많이 사용하는 말이 무엇일까? 한 리서치에서 조사를 해보았더니 아주 재미있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진짜라고 하는 단어였다고 합니다. 진짜야? 정말이야? 하는 말을 우리 한국 사람들이 제일 많이 사용한다는 것이죠. 사실 우리는 종종 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르는 수많은 이야기들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논문이나 학력을 위조해서 유명해졌던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또 먹기만 하면 장수한다거나 또 다이어트를 할 수 있다고 하는 믿을 수 없는 이 건강보조 식품들의 홍수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음식점에서는 원산지를 속여 파는 알 수 없는 가짜 먹거리들 때문에 사실은 먹으면서도 찝찝한 그런 기분을 가질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특별히 남자들은 어떻습니까? 그저 모이기만 하면 자기가 군대 시절에 마치 특수부대 출신이었던 것처럼 곧잘 이런저런 얘기 다 끄집어 와서 자기 무용담을 또 늘어놓기도 하죠. 심지어는 이웃나라인 중국에서는 이 골판지로 만두속을 만들어서 팔았다는 가짜 만두 이야기, 그리고 가짜 계란 이야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종종 들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왜 이런 현상들이 우리 일상생활 가운데 일어나고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세상이 점점 진실이 사라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진짜를 찾아보기 힘든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얘기죠. 몇 년 전에 우리나라에서 소개되었던 에이든 토저의 나는 진짜인가 가짜인가라고 하는 책이 있었습니다. 한동안 이 책에 한국교회에 큰 영향을 준 적이 있었는데, 그 책의 내용이 뭐냐면 물량주의와 상업주의가 계속적으로 교회 안에 물밀듯이 밀려 들어와서 성도의 그 순수한 신앙을 오염시켰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신앙이 진짜인지 아니면 순수한 신앙을 잃어버린 가짜인지를 한번 점검해 보라고 하는 그런 내용의 책이었습니다. 어떻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진짜 그리스도인입니까? 아멘이 없네요. 가짜입니까,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진짜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순종하는 폰만 잡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 참 교회들이 많습니다. 또 그리스도인들도 많다고 우리는 얘기를 합니다. 나름대로 건강한 교회라고 얘기하고 생명력 있는 교회라고 얘기하고 사랑이 넘치는 교회라고 누구나 다 얘기합니다. 그리고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많다라고 서로가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런 한국 교회를 바라보면서 진짜 그리스도인들이 얼만큼 있을까? 이런 질문을 해보면 솔직하게 말해서 자신이 없어요. 그것이 현실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이 땅에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십자가의 능력과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점점 그 능력으로부터 상실되어 가고 있기 때문이에요. 더 이상 이 세상 사람들과 이런 점에서 다르다, 이런 점에서 정말 구별되었다 라고 솔직히 말할 수 있는 것이 그리 많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즘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교회에서 말하는 것을 더 믿지 못한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만큼 거짓과 소문이 많다는 거예요. 성도들끼리도 어떻습니까? 신뢰가 없잖아요. 믿음이 없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것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있다는 데 있는 거예요.
이것만큼 분명하고 확실한 구별은 없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을 믿고 있는 우리들이 세상 사람들과 다르지 않고 구별되지 않게 살아가고 있다면 이것은 한마디로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영적인 위기라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은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위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나라의 경제가 어려우면 경제 위기라고 하고, 또 정치가 혼탁해지면 정치 위기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가정이 파괴될 위기에 놓여 있게 되면 가정 위기가 있다라고 우리는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영적인 위기는 어떤 때를 말하는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과 구별이 없어졌을 때를 영적인 위기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때에 종종 고난을 통해서, 심판을 통해서 우리를 구별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뭡니까? 바로 노아의 심판 아닙니까? 여러분, 왜 노아의 심판이 있었습니까? 한마디로 세상이 혼탁해져 버렸던 거예요. 처음에 죄로 인해서 아담의 아들들인 가인 후손들, 또 셋의 후손들, 처음에는 따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노아의 시대에 들어오면서 다시 섞이게 됐어요. 혼잡하게 됐어요. 죄가 관영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물로 심판하셨던 것입니다. 구별되게 하시기 위해서. 신약시대의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경우를 보십시오.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왜 죽었습니까? 한마디로 교회에서 사기쳤잖아요. 겉으로는 순종하는 척, 겉으로는 거룩한 성도인 척, 그런데 실제적으로 그 안을 보니까 성령을 속였잖아요. 돈 때문에, 욕심 때문에 망하게 되었던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으니까 하나님께서 구별되게 하시기 위해서 그랬다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핵심적인 말씀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세상과 구별되고 거룩해지고 영적 회복이 있어야 한다고 강력하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너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르다. 너는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사람들이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무엇이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구별됐습니까? 무엇이 다른 것입니까? 이 시간에 여러분들과 함께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자, 먼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것이 무엇입니까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1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1절의 말씀을 보면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본문의 배경은 마지막 날에 큰 환난을 통과했던 성도들이 구원에 감격해서 시온에서 새 노래를 부르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14만 4천이라고 하는 숫자가 등장을 하고 있죠. 이 숫자는 주로 이단들이 많이 활용하는 숫자입니다. 그들의 주장이 뭐냐면 구원받은 사람들이 14만 4천 명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안에 빨리 들어와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것이 이단들의 주장입니다. 그러나 사실은요, 잘못된 것이죠. 엉터리죠. 왜냐하면 성경에서 말하는 숫자는 진짜 숫자가 아니라 상징적인 숫자입니다. 그 예를 들어서 우리가 12지파, 그 다음에 12제자, 여기서 10이라고 하는 것은 그 완전수를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이 숫자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상징하는 그러한 말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 14만 4천 명들, 그들의 이마에 뭐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이 이마에 있다. 이 말은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자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다. 인치심을 받았다는 얘기는 성령께서 너는 내 것이다라고 도장을 찍었다라고 하는 말과 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한다면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것만큼 더 큰 우리가 우리에게 어디 있습니까? 너는 내 것이다 라는 이야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너를 보호해 주겠다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끝까지 영원토록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행복한 이야기입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님 때문에 이런 행복한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성일교회가 이런 일들로 인해서 정말 행복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사람들이에요. 우리 안은 세상 사람들과 그 세상 사람들이 갖지 못하는 하나님의 특별한 십자가의 능력과 십자가의 권세가 바로 우리 안에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의 능력과 권세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이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다른 가장 큰 이유라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예수님 때문에 하루가 정말 살맛나는 인생을 사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분명히 구별돼야 되잖아요. 그렇게 살아야 되잖아요. 분명히 다르게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구별되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다르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사회에서, 직장에서, 또 일터에서, 혹은 교회에서 정말 예수 믿는 사람으로 다르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구별되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혹시 세상 사람들처럼, 믿지 않는 사람처럼 똑같이 정죄하고 욕하고 사기치는 일은 없습니까? 남을 속이고 부정적인 방법으로 장사하고 돈을 벌고 있지는 않습니까? 자기의 욕망을 위해서, 자기의 만족과 치장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귀한 물질을 이런 데 사용하고 있지는 않느냐 하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나는 아니다. 나는 그렇게 살지 않는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담대히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솔직히 말하면 구별이 없잖아요,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욕먹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에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데 거기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세상에서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우리가 선포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그러면?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내가 믿는 것과 내 삶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이 있어요. 열심히 봉사 잘해요. 주일 잘 지킵니다. 그런데 삶은 달라요. 믿음과는 별개인 것처럼 보여요.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능력은 하나도 찾을 수가 없어요. 여러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이 용서하지 못하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거짓말하는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으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모습을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나는 진짜 그리스도인이라고 여러분들이 나타낼 수 있겠습니까? 그저 주일날에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린 것밖에는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른 것이 없다면 이름만 그리스도인들이지 여러분 세상 사람들과 변함이 없잖아요. 똑같잖아요. 여러분께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고 아, 예수 믿는 사람이다 라고 여러분들 인정을 받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일터에서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야, 동료들로부터 이렇게 인정을 받고 있습니까? 장사를 하면서도 과연 예수 믿는 사람이 진짜 다르구나, 과연 다르구나, 이런 인정을 받고 살아가고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감동을 우리가 줘야 되잖아요. 감동을. 우리가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믿지 않는 사람들 속에서 감동을 전해줄 수 있어야 되잖아요. 주일날 교회 안에서만 거룩하게 인정받으면 뭐합니까, 여러분? 여러분, 우리는 영적으로 싸울 때가 언제인지를 분명히 잘 알아야만 합니다. 우리는 어느 부분에서 싸워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싸워야 돼요. 근데 그 삶의 현장이 어디입니까?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삶의 현장이 교회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자꾸 교회만 잘 나오면 된다고 생각을 해요. 직분을 만나서 일 잘하고 또 봉사 잘하고 예배 잘 드리면 된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생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우물 안에 개구리가 되는 거예요. 자꾸 교회 안에서만 지지고 볶고 하는 거예요. 상처받고. 여러분, 교회의 사명은 성도들로 하여금 자꾸 밖으로 나가게 하는 거예요. 보내는 거예요. 흩어지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현장은 바로 이 세상입니다. 그래서 그 삶의 현장에서 이기도록, 승리하도록 교회는 훈련시키고 무장시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직장인이라면 회사에서 싸워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장사를 한다면 시장에서, 그 일터에서 싸워야 됩니다. 싸워서 변화시켜야 됩니다. 영향력을 주어야 합니다. 그게 우리의 삶이에요. 요즘 유치원 아이들의 꿈이 바뀌었다고 하죠. 유치원 아이들의 꿈이 무엇인가? 장차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가? 라고 물어보면 아주 재미있는 대답들이 나온다고 합니다. 저희들이 어렸을 때는 꿈하면 뭐 대통령, 과학자, 뭐 좋은 선생님 되고 싶다. 뭐 이게 일반적인, 보편적인 우리 꿈의 얘기가 아닙니까? 근데 요즘 그 유치원 아이들의 꿈은요, 상상을 초월한다고 해요. 상상을. 유치원 아이들에게 꿈이 뭐냐고 물어봤더니 대답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최근에 한참 인기를 끌었던 애니메이션 영화 겨울왕국에 나오는 주인공, 얼음 공주인 엘사와 그 여동생 안나가 되겠다는 거예요. 웃는 분들 계시고 안 웃는 분이 계시는데, 안 웃는 분들은 겨울왕국이 뭔지 모르시는 분인 거예요. 그러면 이해가 안 되죠. 겨울왕국에 나오는 그 엘사가 머리를 묶었던 걸 한번 탁 풀었는데 난리가 났다고 하죠, 남자들에게는. 무슨 말인지 모르시는 분들은 반드시 돌아가셔서 보십시오. 이 영화가 얼마나 감동을 아이들에게 주었는지 아이들의 꿈까지 달라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영화 보지 않고는요, 유치원 아이들 사이에서는 얘기가 안 돼요.
뭐 얘기하려면 왕따 당한다고 그러죠. 이 얘기는요, 여러분들의 아들, 딸들, 그리고 여러분들의 손자, 손녀들의 이야기예요. 그들이 말하는 꿈의 얘기예요. 이 영화를 본 사람이 1,000만 명이 넘었다고 하잖아요. 한마디로 대박 터뜨렸어요. 우리나라에서 1,000만 명 넘는 그 영화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이 영화가 얼마나 감동을 주었는지, 영향을 주었는지, 아이들의 꿈까지 바뀌고 사람들이 1,000만 명이 있으나 볼 수 있는, 보았던 그런 영화. 정말 대단한 얘기가 아닐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듣고 있으면요, 마음 한구석에 좀 답답한 생각이 들어요. 과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떤 감동과 어떤 영향력을 갖고 있는가? 분명히 우리에게는요, 이 한편의 영화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더 감동적이고 더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과 사랑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주지 못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정말 고민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비록 적은 것일지라도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물론 말처럼 쉽지 않아요. 힘들어요. 그래도 해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십자가의 능력을 붙들면 됩니다. 여러분들 자신이 철저하게 구별되면 됩니다. 세상의 것을 버리면 됩니다. 안진뱅이와 같은 여러분들의 신앙의 모습으로부터 벌떡 일어나면 됩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십자가의 능력의 깃발을 꽂으시면 됩니다. 나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고 선포하시면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능력의 이름으로 축복하시면 됩니다. 우리에게는요, 세상을 정복할 그런 힘이 있어요. 그것이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의 인생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주신 권세와 그 능력을 다시 회복하는 진짜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다시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것이 무엇일까? 본문에 보면 또 하나의 일을 우리에게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4절의 말씀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4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에 보니까 이 여자라고 하는 말이 나오죠. 이 계시록에는 종종 여자라는 말이, 단어가 등장하는데, 이 여자라고 하는 이 말은 일반적으로 음녀를 상징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귀, 또 세상을 상징하는 그러한 표현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뭐냐면,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 우리가 세상과 구별된 순결하고 정결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정결은요, 거룩한 것은요,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께서 요구하고 계시는 가장 강력한 메시지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한마디로 패역함 그 자체예요. 극단적으로 내가 좋으면 좋고 싫으면 싫어요. 다른 사람 관계하지 않아요. 또 인터넷을 보면 모든 것이 어떤 얘기예요? 다 성폭행, 뭐 이혼, 뭐 심지어는 동성연애, 이런 것들이 인터넷상에서 다 화면을 차지하고 있잖아요.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하루에도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더 심각한 문제가 뭐냐면, 이 땅에서 거룩한 흰옷을 입은 그리스도인들,
바로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들조차도 점점 죄악에 물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정결한 마음과 거룩한 영성들을 지켜야 되는데 그것을 점점 잃어버리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성결함이 있습니까? 내가 드리는 기도 가운데 거룩함이 있습니까? 내가 드리는 물질 가운데 구별된 것이 있습니까? 내 행동, 내 생각 정말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는 모습입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는요, 영적인 위기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영적인 전투를 하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지금 영적인 평화 시대가 아니에요. 전쟁의 시대예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아무 느낌 없이, 아무 감각 없이, 아무런 거룩함에 대한 희생 없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거룩한 대가를 치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들고 이 땅을 살아가야만 된다는 겁니다. 이 땅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성을 회복하고 순수한 신앙을 지키고 정결한 신앙을 지켜야만 한다는 얘기예요. 만약에 우리가 이러한 순수한 신앙을 또 거룩한 정결의 신앙을 지키지 못한다면 우리는 단 한 번, 단 하나라도 세상을 향해서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절대 선포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모습을 통해서 절대 세상 사람들에게 아무런 영향을 줄 수 없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이미 거룩한 사람들입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왜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을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죄사함을 받았어요. 하나님처럼 거룩해졌어요.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가 없어요. 우리 스스로가 거룩해질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우리는 자동적으로 거룩한 사람들이 된 거예요. 그렇다면 그 은혜를 받은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이 뭐겠습니까?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이 거룩성을 자꾸 드러내야 되잖아요. 그 거룩성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원하시고 창조적이시고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이렇게 드러내야만 하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증거해야만 이 사회가 변할 수 있어요. 내가 살고 내 가정이 살고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 공동체가 살아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저도 어떤 때는 제 자신의 이 거짓되고 위선적인 모습들을 발견할 때가 있어요. 목사라는 위치가 저를 그렇게 만드는 것 같기도 하고 또 보여지게 하는 것 같기도 해요. 참 연약한 사람이라는 것을 느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거짓되고 위선적인 그런 모습들이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한 구석 가운데 자리 잡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정말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예요? 여러분, 정말 착각하지 마세요.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교회 부흥이 아니에요. 성장이 우선이 아니에요. 정말 이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 정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을 향해서 정말 원하시고 필요로 하시는 것은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 앞에서 잃어버렸던 거룩성을, 정결한 영성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바라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다시 한번 성령의 은혜를 사모해야만 해요. 회개하지 않고 가슴만 치는 그러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서는 안 됩니다. 성령의 역사, 회개의 역사가 저를 포함해서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강하게 일어나야 한다는 거예요. 그 성령의 역사가 우리들의 가슴속에 숨겨져 있는 모든 악한 것들, 모든 죄들을 드러나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변화시키는 그런 역사가 우리들 가운데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오늘 우리가 살 길임을 저는 확실히 믿고 있어요. 그러므로 바라옵기는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 거룩성을 다시 한번 회복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다시 한번 한 가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본문에서는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4절의 중간 부분에 우리가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뭐라고 했죠?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 말은 순종의 중요성을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세상 사람처럼 이리저리 머리 굴리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사람들이 돼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대목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의 자녀이면서도 왜 자꾸 세상 사람들과 똑같아지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왜 그들과 닮아가는지 그 이유를 아십니까? 그거는요, 말씀의 순종이 정말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 말씀 모릅니까? 다 알잖아요. 성경 공부를 통해서 많이 알잖아요. 바이블 아카데미를 통해서 많은 것을 이해하잖아요. 지식적으로 보면 그 어떤 사람보다도 많이 알고 있어요. 또 좋은 설교들 여러분들 다 찾아다니면서 그 설교 많이 듣잖아요. 아마 오늘 주일날 여러분들이 이 예배에 참석하기 전에 아마 아침 일찍부터 TV나 라디오를 통해서 훌륭한 목사님들의 설교 한두 편은 아마 듣고 오셨을 그런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왜 변하지 않아요? 왜 말씀대로 순종함이 없어요? 그 주옥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나의 삶 가운데서 순종의 모습이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왜 없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내 관점, 내 중심으로 판단하고 바라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영적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자꾸 육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는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여러분, 순종이 무엇입니까?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요, 내 생각과 내 관점과 내 중심이 하나님의 뜻으로 완전히 뒤바뀌어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럴 때 순종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이해하고 여러분들 순종하려고 해보십시오. 여러분들 평생 가도 하나라도 순종할 수 없어요. 내가 뒤집어져야 됩니다. 내가 바뀌어져야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하기 어떻습니까? 어렵습니까? 다 어려운 것 같네요, 보니까. 어렵습니까, 신앙생활하기에? 특별히 복음 전하는 거 어떻습니까? 어렵습니까? 전도하는 거 어떻습니까? 어렵습니까? 우리 교회가 6월 29일에 전교인 초청 주일로 지키고 있죠? 어떻습니까, 여러분? 전도하고 있습니까? 너무 어려워요? 관심이 없습니까? 여러분, 방법이 하나 있어요. 그냥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십시오.
전하라고 하셨으니까 전하세요. 기도하라고요? 여러분, 믿음으로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됩니다. 자꾸 나의 능력과 책임과 환경 탓하지 마세요. 그 연관 짓지 마세요. 왜냐하면 결과는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은 우리가 아니라 누구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합니까? 이유는 하나예요. 약속하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이에요. 한치의 오차도 없이 말씀하신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붙들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경우를 보세요. 우리가 잘 알잖아요. 아브라함이 뭘 잘 알고 자기 갈 길을 알고 떠났습니까? 아무것도 모르고 갔어요. 히브리서 11장 8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가야 할 길 여러분 잘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1년, 2년 뒤에 여러분들의 미래를 잘 알아요? 저도 제 미래를 몰라요. 1년, 2년 뒤에 제가 어떤 길을 갈지 저도 잘 몰라요. 여러분, 우리 성일교회가 1년, 2년 뒤에 어떤 길을 갈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습니까? 미래를 여러분이 알아요? 몰라요. 그런데 왜 가는 것입니까? 그 이유는 하나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해서 가는 거예요. 주님이 가라고 하셨으니까 그저 주님만을 의지하고 가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의 모습을 보면 늘 아쉬운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1000명 이상의 교인 수를 이야기하지만 가만히 보면 이 사역적인 측면에서 놓고 보면 이 말씀에 순종해서 헌신하는 분들이 많이 없다는 거예요. 그냥 어떤 행사를 하고 어떤 일을 하다 보면 그저 몇몇 사람들 위주로 그 일들이 진행이 되고 있어요. 나머지는 무엇을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매일 성전 건축을 하고 나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교회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성장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기도만 하면 뭐 됩니까? 우리가 주일학교를 보면 참 안타깝잖아요. 그 미래를 생각하면서 걱정하잖아요. 여러분, 걱정만 하면 됩니까? 말씀에 순종해서 여러분들이 헌신하셔야 되잖아요. 그들을 영적으로 이끌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되잖아요. 여러분들이 이 성일교회를 이끌어 갈 수 있는 그런 말씀에 순종하는 주역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래야만 부흥이 일어나는 것이고 성장이 되는 것이고 주일학교가 살아날 수 있는 거예요. 앉아서 가만히 있으면 뭐가 됩니까? 여러분들이 처음 예수님을 믿었을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감격, 그 순간, 그때는 어땠어요? 막 무언가라도 막 불태워버릴 것만 같은 그런 열정이 우리 안에 있었잖아요. 얼마나 사모함이 있었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내가 얼마나 몸부림을 쳤었습니까?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저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영적인 부흥의 핵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비록 그 길이 힘들고 어려운 길이라 할지라도, 비록 내가 손해보는 것만 같은 그러한 길이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말씀대로 그들의 순종하면 하나님의 기적을 보는 영광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놀라운 일을 체험하게 될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방식입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석류를 보면요, 겉모양을 보면 거무튀틱하고 모양 자체가 보기 좋지 않은 그러한 열매에 불과하잖아요. 그런데 그 가운데를 갈라보면 어떻습니까? 그렇게 보석처럼 아름다울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로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신앙이 겉보기에는 조금 촌스러워 보일지 모르지만 그 안에는, 그 속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차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거룩한 영성을 회복하는 보배를 담을 수 있는 그러한 질그릇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세상에서 구별되고 또 다름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종들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그러므로 그 놀라운 역사의 현장에 새순 같은 여러분 모두가 주인공이 되어서 이 시대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종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